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변변치 못해요, 부족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평균 이상이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 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다른 대부분의 모습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는데 뭐 특별히 변화되려고 몸부림칠 것까지 있나, 그냥 이렇게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죄인과 죄인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 거죠.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난주 수요 기도의 말씀에서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완전한 재판장이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한 재판장 앞에서, 공의롭고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작고 저 사람이 지은 죄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롭고 의로우신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어 마땅한 것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들이 끊어지지 않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로마서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방인들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과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다 죄인이야 라는 것에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딱 못 박아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들 때문에 나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면이 많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죠? 여러분, 이 인칭 대명사 안에 지금 바울 자신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으냐? 바울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동행해 왔던 그 일행들에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으냐?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논의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 중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내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도 다를 게 없었어. 똑같았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예전의 모습은 이방인이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았다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선언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답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다 죄 아래 있었다는 말이야. 우리가 달랐던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답까지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성도인 우리도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 7곳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인 거잖아요. 유대 교회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 배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전도서와 시편과 이사야서 새 성경에서 7부분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임을 선언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이 선언을 하고 말씀이 뒤에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학적인 구조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문학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들어있었던 그것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말로 표현된 그것이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학적인 구조를 봐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18절에 가보면 어떻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누구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좀 정확하게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복음이 왜 필요했는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나는 절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그에 따른 저주와 고통과 형벌인 죽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걸 표현한 거라고.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왕이신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요? 여러분,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나오면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어지겠죠. 그리고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왕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고 싶어서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불행과 고통과 연속의 삶들을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범한 죄는 죄성으로 그의 전 인격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죄성으로 그의 전 인격 가운데 새겨짐과 동시에 또 아담은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담이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전 인격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죄성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정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유전되었다,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정가라는 말과 유전의 말은 정확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가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유전되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죄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 유전되어서 우리 안에도 왕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어도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거기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이 알려졌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거부했어요. 밀어냈어요. 아니, 난 필요 없어. 이런 것들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없음을, 깨닫지 못함을 그냥 그럴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거든요.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모습 자체가 죄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깨닫게 해줘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인간이 스스로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지, 정, 의를 다 포함한 전 인격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들어있는 게 이랬어.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하나님 거부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의 말씀은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선이 아니라 악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었어. 아무 쓸모없게 되었어. 여러분 시편 14편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의미와 뜻들을 자기 안에 다 이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에는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 바이죠. 똑같아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관점에서 마음에 품은 죄가 어떻게 말로 드러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면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그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있는 이 인간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악이 어떻게 말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사람이 내뱉는 말을 어디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열린 목구멍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열린 목구멍이고 무덤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사람들과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의 입구를 아주 견고하게 봉했고 회를 칠해서 무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딱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무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이 그 무덤에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오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무덤 중에서 칠한 회도 다 벗겨지고, 그리고 무덤에 굴려서 무덤 입구를 굴려서 막아놓은 그 큰 돌이 자연스럽게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헬라어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열렸죠. 여러분, 이렇게 열려있는 무덤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헬라어 말씀에는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무덤에서 부정함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성도들이 가진 말이, 내뿜는 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처럼 부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일을 말로 계속 속이게 되는데, 그렇게 속이는 이유는 뭘까요? 부정을 계속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속이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이미 죄로 얼룩진 사람은 그 말에 독자의 독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독을 가진 그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 여러분, 이 말도 헬라어로 쭉 읽어보면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사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이런 맹독을 쫙 뿜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악한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을 품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짓밟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독한 말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또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먼저 발정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이래 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구조적으로 좀 분석해 주면 처음에 목구멍을 얘기했어요. 13절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13절이 입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발성기관의 깊은 곳부터 바깥쪽으로 점점점 나오면서 지금 그들이 내뱉는 말이 아주 악하고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내뿜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어요. 결국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13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시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저주와 중호 혹은 분노동이 그들의 입에 계속 가득함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도 13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말로 표현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사람의 말이란 본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발설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고 또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의 말이 끊이지 않고 증오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잔인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면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도 다 이랬어. 여러분, 마음이 이런 것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이런 것들로 드러나면서 죄악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죄악된 열매를 안 맺는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죄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이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행동으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자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죄를 짓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빠르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최고로 빠른 것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를 짓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최고로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그 죄가 행동으로 딱 드러난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 죄악에 민첩하고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또 자기의 편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 전쟁들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끊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요. 네, 전면전으로 붙고 있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 전쟁과 같은 테러와 반란과, 여러분, 이런 국지적인 전쟁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해치는 강력 범죄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뉴스에서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강력 범죄가 어느 곳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 피를 흘리는 일에 굉장히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단 하루도 끊어졌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런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언제 시작되었죠? 첫 인류인 아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런 죄악들이 나타났나요? 첫 인류 아담이 시작되고 그 아들 가인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것인지, 얼만큼 사람을 빨리 집어삼키는지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시죠?
아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와, 이거 진짜 민첩하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 죄악의 행동으로 팍 옮겨지구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리기에 빠른 죄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처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죄인들의 삶들이 철저하게 산산조각나고 박살나서 완전하고 깊은 비참과 상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쭉 풀어진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어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한 번 더 강조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악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비참한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기쁘게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발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악하는 이 인간들에게 평안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없대요.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의 답인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성경이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하고 밀어내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오늘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그것들이 말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됐어.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난 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발버둥 치면서 점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혀져 갔다는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잊혀져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죄의 지배를,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더욱더 깊은 수렁텅이로 계속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 쭉 다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타깃으로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일행들과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타깃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 이방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 유대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완전 죽음의 수렁텅이 한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들이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두 책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두 목사님 모두 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또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정과 번영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책이 출판되면서 긍정과 번영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장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생겨났어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 은혜 주실 거다, 복 주실 거다, 전부 이런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긍정신학을 얘기하는 이 두 분의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였는데 지금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설교 중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선언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설교자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쏟아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굳이 안 좋은 걸 계속 얘기하려고 하냐. 나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긍정과 번영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정과 번영의 신학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긍정과 번영의 신약 첫 출발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이라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가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그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긍정과 번영의 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학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의 첫 출발이 어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목사님은 이거 다 빼먹고 뒤에 남아있는 결과문 가지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번영과 긍정의 신학이 무엇인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겁니다. 듣기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번영과 긍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긍정과 번영을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